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여기까지가 뒷부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도에 세계가 주목했던 역사적인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독일이 패망한 후에 아르헨티나로 몰래 도망을 가서 15년 동안 숨어 있었던 이 아이히만을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었죠. 재판정에선 아이히만 전 세계에 이제 중계가 됐는데 그의 모습은 사람들을 참 놀라게 했습니다. 600만 명이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학살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학살했던 그 아이히만이면은 뭔가 좀 사람이 독하게 생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중년 아저씨였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그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그 눈이 너무 선하게 생겨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리고 아무 죄책감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까무러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히만은 자기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그 법정에서는 자기가 죄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법정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은 나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 명령한 대로 자기는 아주 충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법으로는 나를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죠. 이 아이히만의 정신을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아주 면밀하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그 누구보다 정상적이다. 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의사인 우리보다 더 정상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 좋은 이웃이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남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사고방식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소시민이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히만의 정신을 감정한 정신과 의사들의 결론입니다. 아이히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신과 의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뭔가 좀 이 사람의 속에 포악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러한 그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한 사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시키는 대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히만이었습니다. 아히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모두 33차례 동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재판을 모두 지켜봤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히만이 그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었던 이유, 의사들의 진단에 의하면은 그냥 착한 사람인,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아히만이 그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에 주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의 복수성입니다. 여기에 복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한테 보복할 거야, 그 복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유불능성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아히만은 생각하지 않더라.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아히만은 그걸 생각을 안 했대요.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거는 해야지. 그냥 규칙에 준수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입니다. 누구나 이 아히만처럼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히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그 만행들, 그런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잖아요. 참 참혹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만 골라서 또 학살을 하고, 그리고 탱크를 가지고 지나가는 그 승용차를 그냥 그대로 깔아뭉개고 지나가고, 그런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군인들, 체포된 러시아 군인들을 또 이제 보여주잖아요. 전부 다 20살 전후된 청년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있었죠. 이은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뉴스에 그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데 저는 도저히 그 사진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예쁘장한 모습이기도 이제 했겠지만 그 예쁘장한 거 전혀 관계없이 어쩜 저렇게 선하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그 악한 짓을 저질렀을까? 저 사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 포토샵엔 그 사진 말고 그거는 참 왜 저렇게 그 희한한 그 얼굴을 그렇게 꾸미느냐 했더니 또 그게 요즘 또 트렌드라고 또 그럽니다. 참 적응 안 되는 게 많긴 많아요. 그거 말고 그 사진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저렇게 해맑고 행복해 보이는데 저 속에 어떻게 그런 그 악한 일을 그 계획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을까? 아무리 봐도 그런 잔인한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러브하우스인가 옛날에 이제 했던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봤는데 어릴 때의 모습도 굉장히 천진난만했습니다. 힘든 환경인데 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도 자기는 커서 이 러브하우스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처럼 또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 순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 효녀이다 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을 거예요. 아이 희만처럼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인간의 복수성.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사유불능성. 어느 순간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악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이렇게 내지르는 사유불능성. 그리고 악의 평범성. 누구나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죄의 쓴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함, 이 죄의 쓴뿌리는 언제나 그 본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은 선을 파괴해버리고 제거하는 나쁜 것을 의미한다. 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그 악은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입니다. 회복할 수 없도록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겪는 시련들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좌절하는 겁니다. 절망을 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또 폭발시키는 거죠. 내면의 악은 그릇된 길로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혀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주의하면서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관계를 가진 이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사탄은 교활하다는 거예요. 참 매우 교활하다.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은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간교한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는 것이 간교한 지혜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거 틀린 건데 맞는 말 같아요. 거기 혹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냉정하게 보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교활합니다. 두 번째는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인간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관계에는 양심이란 게 없어요. 목적지향적입니다. 그냥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규칙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말씀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언제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인간의 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사악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굉장히 사악합니다. 선한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인간의 마음에 거짓을 심죠. 거짓 복음을 심습니다. 불신앙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관계죠.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란 약함과 어리석은 판단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인간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교활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고 강력하고 사악하게 미혹하고 흔드는 것이 사탄의 관계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그러한 올무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예배 때에 함께 드리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서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또 이렇게 풀이한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부분을 5개의 강구로 또 나누어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죄로부터, 마귀의 술책과 공격으로부터. 둘째, 마음의 눈멀음으로부터, 자만, 허영, 위선으로부터. 질투, 증오, 악의, 무자비로부터. 셋째,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치명적인 죄로부터. 세상, 육체, 마귀의 모든 기만으로부터. 넷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다섯째, 완고함과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계명을 경멸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선하신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하는 그 죄의 뿌리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베거 목사님은 이러한 죄악들을 어떤 순서로 연주할지 결정하는 그 지휘자가 바로 사탄이다. 이러한 악의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순서로 이것을 연주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혼합을 시킬까? 어떻게 잘 요리를 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서 그 마음과 영혼을 흔들지 그 순서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사탄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화초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죠. 보면 잡초들도 자라고 또 이제 꽃도 자랍니다. 올해도 이제 꽃을 좀 심으려고 그러다가 우리 이사해야 되니까 에이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자라던 그런 것들이 또 자라겠지 하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싹들이 막 돋아나요. 보이지 않던 그런 그 잡초의 씨앗들이 거기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아지면은 보이지 않던 그런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또 그것이 쑥쑥 자라고 그냥 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완전히 잡초 천지가 되죠. 아마 한두 달 지나면은 그것들이 전부 또 뒤엎어 버리게 될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의 쓴뿌리들이, 그러한 악들이 조건이 맞으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사탄이 그것을 조율한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우리가 또 직역을 하면, 이해하기도 쉽게 우리가 직역을 하면,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또는 우리를 그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드러내는 그 자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드러나는 그 악한 존재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차단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엊그제에도 참 가슴 아픈 그런 재판이 하나 있었죠. 18개월 된 어린 양녀 정인이, 우리 정인이 사건 알잖아요. 한 3년 전에 일어났던, 잔혹하게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참 그 어린 것이 뭐 잘못이 있다고 정말 그 뼈마디 마디가 다 부서지고 장기가 파열되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워했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양어머니한테는 직접적인 이제 그 폭행을 했던 그 엄마한테는 35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을 보면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참 애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참 성실하고 선량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그게 죄악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더구나 기독교인인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랐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대단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그 자녀들을 참 잘 양육해야 되겠다. 약간 옆으로 가지만요. 자식은
저대기 반, 키우기 반이라 그랬습니다. 키우기 반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에서 참 소중한 그런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그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키우기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저대기 반이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정인이가 죽은 후에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비로소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 이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또 이 사탄에게 좋은 도구가 되고 또 쉽게 인간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요,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이것을 사탄이 흔들 때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악을 악인 줄 모르게 만들었고 죄악을 저지르게 했고, 그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큰 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교훈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공격하는 내 안의 그 약한 부분을 성찰하고 지키는 겁니다. 악에게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 정말 죄를 짓기 쉬운 바로 그 부분, 사탄이 톡 하고 건드리면은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늘 성찰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그 사탄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영적인 완전무장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면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적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어떠한 것으로 모략을 하더라도, 사탄이 어떠한 것으로 유혹하고, 사탄이 어떠한 것으로 위협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신체적인 그러한 그 약점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그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영혼이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정말 자칫하면은 무너지고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이 바울이 있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사탄의 가시를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사탄의 미혹에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같은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사탄의 가시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탄의 가시가 여전히 바울에게 남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 더 이상의 은혜를 왜 바래?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줄 거 다 줬는데 뭐 또 더 달라고 그러느냐? 바울의 기도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이 내가 3번이나 작심을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잖아요. 그냥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내가 대충 기도했으니까 뭐 하나님 대충 듣고 응답 대충 안 하신 거겠지 뭐. 그러고 이제 대범하게들 많이 넘어가죠. 기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실망하게 되죠. 뭐 화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저는 기뻐합니다. 사탄의 가시와 같은 것들 거두어가지 않으셨지만 난 기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도리어 자랑하려 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이 바로 사탄의 가시예요. 이것들을 내가 도리어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셨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야말로 사탄의 가시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구나. 내 육신은 상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더 이상 상하게 할 수 없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교활한 사탄이 그 가시로 내 안에 약함을 이용하고
내 마음을 조정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구나. 문제는 사탄의 가시가 아니구나. 사탄의 가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그것이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글을 제가 이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그 고난과 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고난 때문에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함을 내가 알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또 악에서 구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이 사인이구나.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 약한 부분을 언제든지 공략합니다. 관계를 펼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때 도우시는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드는 거죠.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또한 나를 압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떠한 형태의 악으로 올무를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시험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사탄의 가시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